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1장 찬양하서 우리 권영실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천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망이 모두 껴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건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온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생각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죄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음 들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도
주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새 힘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것에 조금도 틈 못하도록 삼위의 검으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사명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 리더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안에 바르게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리더들로 다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열린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넘치는 그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입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게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들 또한 어려움들을 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각자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살피시어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응답받는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 그 입술로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5월 28일 다음 주죠.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블레싱 재편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소는 요도바시 교회에서 진행되고 또 거리 전도는 신주구역 인근에서 29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또 한국에 천만 성도 가서 또 거리 전도하며 일본 땅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도 있는 위치에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회 전체 우리가 실황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와 주요 금요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설교 영상만 잘라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듣고 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제 또 지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잘라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고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양 11조와 감사의 물과 성교물과 건축원과 또 무용으로 드리는 손길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오늘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 값도 없이 아버지 이름도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창고가 풍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아버지 실족하거나 낙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던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가리 알지 못.
근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온전히 맡으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거고,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며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고,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고 믿음의 행보가 중요한 거예요. 행보가 뭐예요?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이 믿음의 길이 돼야 되고 믿음의 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냐 하면,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 결국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덧입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결국 이 천막처럼 일시적인 집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이 만일이라는 것은 앞에 딱 소두에 붙인 것은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천막처럼 허술하고 또 이처럼 일시적인 이러한 집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결국 하늘나라를 말해줘. 천국. 그 천국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손으로 지은 것은 우리가 부서지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하는 그런 이렇게 공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집이 이렇게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굴삭기가 와서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부수고 다시 이제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그곳은 하늘나라, 천국이다라는 걸 말해요. 왜?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은 부활했을 때의 내용을 말해줘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결국 우리 또한 살아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해줘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일시적인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요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간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막 열심히 뭔가를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내가 77세를 먹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참 모든 것을 돈도 많이 가졌고 모든 것도 내가 다 누렸는데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식도 다 컸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는데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다 가졌는데 그런데 결국 인생의 이제 말년에 내가 돌아보니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그 사람이 원했던 그것을 내가 좀 더 생각해주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 있는 삶이 행복한 거야. 지금 있는 것이 애들 키우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한 거야. 없어도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야 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우리가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러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행복을 가졌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복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되었음을 난 참된 행복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 이 땅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말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는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이 땅 가운데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얼마나 감옥에 갇혔어요. 또 배를 타다가 풍파해서 그가 낙선되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탄식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처소. 그것은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는 결국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덧입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결국 덧입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할 것이 많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미리 예비하여서 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미리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그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천막집은 장막은 무너지지만 없어지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 하늘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말해놨지만 결국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렵니다. 벗은 자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천국에 이름이 딱 들리는데 배영광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천국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금으로 막 보석으로 희양창량하게 집이 건강하게 딱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람 이름은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거지 밑집 모자 쓰고 초라한 집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서 저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주울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돼요. 결국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들 죽어서 잠자고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서지 못하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하시면 결국 다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우리 산 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서게 되는데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오른편에 믿지 않은 자는 왼편에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오른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말하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보증이 뭐예요? 우리를 증거 삼아서 우리를 그것을 확고하게 증거물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결국 제3자로 성령님께서 그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서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오직 이 몸으로 있을 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해요. 참 어렵게 말했지만 이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면서 우리로 속을 탄식하여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데
양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죄를 속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보증자로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어떻게 해요?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이야 라는 것을 부동산에 어떻게 해요?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매를 하든지 내 것으로 가지게 되면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건물은 내 거야 라는 보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와 따로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자고,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보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덧입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살지 않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의 삶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서 하늘에부터 오는 그 초소로 덧입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원한다 라는 것을 이 짧은 대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하늘에 속한 처소로 덧입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덧입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것을 말해줘요.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탄식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저 기도할 바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그 처소를 덧입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그것을 능력을 강건하게 바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결국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했는데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초소를 덧입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은 점차 살아있는 육체 이것을 부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데 결국 우리가 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세계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떠나 있든지 또 주와 함께 있든지 결국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우리가 참으로 걸어가야 될 삶이다라는 걸 말해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것이 참된 선인지 어떤 것이 참된 악인지 이 선악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오직 모든 관심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입에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결국 내가 알지 못하지만 육신의 사이에 있는 것 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 둘 사이에 난 끼어 있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지금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너희들 다 너희들에게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야.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이. 근데 나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진정으로 진정으로 아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다, 더 좋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좋죠. 기쁘죠. 왠지 옆에 있어도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70년 평생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는 미움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같이 있을 때는 함께함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없으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배우자가 없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어요.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마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의 심정. 그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였고 그름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모든 7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10절에 이런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선악간에 다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두려우심을 알아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심판을 받고서 바로 이제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아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건면나는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건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지금 진실됨과 지금 순수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진실됨과 순수함으로 너희들의 진정으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창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거야. 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외모로 자랑하는 거짓 선지 사도들처럼 그렇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결국 너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을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추천서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와서 추천서가 있어서 내가 이래 왔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12 제자의 사도에 들지도 못했지만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잖아.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잖아. 근데 왜 네가 사도라고 하느냐라고 비방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거릇이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해서 그가 특별 계시로 어떻게 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모함 가운데서도 그는 확고하게 외모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님의 능력대로 내가 말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결국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어디에 미쳐요? 예수에 미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든지 내가 온전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는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을 위해? 열정 다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는 미친 자답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높음과 기쁨,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 그러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뤘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이름이라라고 말해요. 첫째 아담은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성령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그 능력대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어떻게요? 구원받은 자답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 그것이 성령의 중생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해요. 새 것이 되었. 이전 것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그 연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결국
포도나무를 비유들면서 아버지의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18절에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의 중보자가 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결국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내가 부탁한다. 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과 17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정확하게.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둘러 있는 우리를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마지막 이래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여러분 사셔서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여러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패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에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